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의 빚만 져라. 빚만 지라는 건 빌려주다, 대출해주다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빌려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이지. 사랑을 많이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줄게.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예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외에도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 너처럼 네 몸을 가꾸듯 너 자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사랑한다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요약된 말씀을 다 지킨 거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 쉬고 내 자신을 위해 나의 억울함과 상처를 내 안에 위안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한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그게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곧 율법을 다 지킨 거고,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의 율법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줬기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랑을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마지막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희생으로 사랑을, 그 율법을 종결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법 그러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어렵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법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요. 또 법이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법 그러면 제약이 너무 많다, 압제를 받는 것 같다, 자유가 없는 것 같다, 통제를 당하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든 어떤 규범이든 회사의 내규, 사내 규칙이든 학교의 규칙이든 여러 규칙과 규범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별로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많죠.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회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기본 정의는 있습니다. 기본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기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무법천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게 되면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법이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약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혼돈된 상태이고,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그 권리를 박탈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불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판단과 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법이 없는 사회는 사람이 죽게 되고 교통은 마비되겠죠. 왜냐하면 교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까지 가는 게 무법한 사회겠지요. 그래서 법은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폭주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폭주합니다. 죽여도 남의 것을 빼앗아도 법이 제재를 못하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폭주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내 자신의 인격도 보호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또 법은 타인을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보호하죠. 만약 살인법에 관련된 법이 없다면,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되는 사회였다면 누구나가 다 죽일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법이죠. 그리고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법은 자유를 빼앗는 것 같지만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마치 법을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법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법이 나를 힘들게 만든 것 같지만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저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에 가게 되면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밤길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물건을 빼앗을 수 있으니 밤길 혼자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밤길 혼자 다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법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 법으로 인해 악인으로부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쁜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이 쓸모없는 것 같고 법이 뭔가 의미 없이 느껴지지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악인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법이 있으나 만할 때도 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뇌물을 주면 다 법을 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서 있으나 만할 때도 느껴지지만, 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이 사회는 혼돈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법은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타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법 얘기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 그러면 압박이 몰려옵니다. 율법 그러면 뭔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율법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율법 그러면 뭔가 통제를 받는 것 같고, 성경에 율법 그러면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요, 해라 하지 마라입니다. 파란불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법은 해라 하지 마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해라 하지 마라 이러니 뭔가 통제를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억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너무 괴롭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법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사회 질서와 도덕적인 기준을 규범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규범적인 법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율법에는 도덕과 윤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규례,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에 이 말씀이 법이고 이 말씀이 규례이고 이 말씀이 가르침이고 이 말씀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법이 율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자유롭게 유목민 생활을 하며 그 소와 양들과 염소들을 키우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없이 하는 집시와 같은 떠돌이 인생을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건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법도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할 때 떠돌이 인생, 이게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죠. 이들에게 법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십계명임을 잘 알고,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618가지의 법 중에 추려서 엑기스로만 요약해서 나온 게 십계명입니다. 최초에 여러분 법전이 어떤 법전인지 아십니까? 질문 하나였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승진이가 맞추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법전 뭘까요? 최초의 법전, 수메르어로 된 우르남무 법전이 최초의 법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벨론 지역에서 만들어진 법전이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전인데, 그 법전 다음에 만들어진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이 율법은 어떠한 법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진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들이 있죠. 사람이 만든 법들을 하나님이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정된 법을 주시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나무 법전이나 그 외 여러 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법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법을 하나님이 수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세우려면 바벨론 법이 필요하겠죠. 애굽 나라를 세우려면 애굽의 나라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법들을 수정해서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웠던 것들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오고요, 절기법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양한 법들이 기록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욕심의 생각을 빼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칙 있죠. 어떤 모임 단체를 이끌어가는 기준의 법이 있는 회칙을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의 법이, 목사님이 원래 정년 퇴임이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70세로 수정이 됐죠. 70세로 수정이 되니까 어때요? 나중에 73세까지나 성도들이 원하면 75세까지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해요? 더 오랫동안 목회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75세까지가 정년퇴임인데 어떠한 데는 70세, 어떤 데는 65세는 너무 짧다 그래서 70세로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법은요, 임기를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얼마나 내가 권력을 가질 거냐 권력을 갖지 않을 거냐 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요, 법이 여러 가지 수정을 보려고 한다면 이게 회사 측에, 사측에 맞는, 이게 위한 법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맞는 법이냐라고 해서 늘 싸우게 되지요. 사람이 법을 만들면 자신에게 위한 것,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들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는 공의도 없고 거기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다 빼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나님의 정의로만 실현되는 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법 외에, 사람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 외에 육신이 아닌 영적인 법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육신의 어떠한 보호를 위해서, 사회에 돌아가는 질서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과 포함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루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사람이 만든 법, 세상 법과 전혀 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든 다른 사람이든 노동자든 경영인이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법, 윈윈, 누군가에게 치우친 법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결했을 때 모두가 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육신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영으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법의 축약 요약이라고 말한다면 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영적인 법이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 육적인 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법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세상에 알고 있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본다면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가리워져서 영적인 법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 율법의 가장 기본 개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들어서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은 내 영혼을 살리는 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통제시키고, 율법은 나를 억압시키고, 율법은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율법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한계 속에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내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고, 율법은 내 영혼을 해방케 만들고, 율법은 내 영혼을 살리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왜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나를 억압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붙들게 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아멘. 또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처럼 되어지고, 내가 오늘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낄 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한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셨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쇳덩어리이고, 나는 뭔가 내 의지로 뭔가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너무나도 내가 철저하게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아멘.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분노하고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지고 다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해.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나한테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말씀을 지킨 자가 아니네. 나는 비참해. 그런데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믿고 해방되었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아멘. 율법을 아는 자는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십시오.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건 사단입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 이래서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건 사단이지. 이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 진리, 이 새 계명, 이 새 법을 아는 자, 새 율법을 아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다면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율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법이 있을 때 우리가 폭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어봐요. 신호막 어길걸? 그럼 어때요? 아비규환이에요. 먼저 간다고 막 갔다가 부딪히면 네가 먼저 들어왔네, 내가 먼저 들어왔네, CCTV가 따지겠죠. 그런데 신호등이 딱 있으니까 어느 불에 누가 왔는지 판가름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에 내가 폭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욕심과 욕망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되죠. 나를 죄짓지 않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사단으로 하여금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또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날 일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지을 일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삶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억울한 감정을 들게 하거나 상대방이 정죄하고 비판하지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판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의 죄를 짓지 않게끔 하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만 바뀌면 전도 잘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도는 잘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을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이든 주변 사람들 변했네, 달라졌네, 사람이 뭔가 새로워. 그래서 이상하게 느끼고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법을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증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사셨죠. 어떻게요?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해하셨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믿게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낮아졌고 자신의 걸 주장하고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용납해주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오게 됐죠.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율법은 나를 사랑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안다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율법을 안다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물질도
나를 위해 가꾸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가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명령과 가르침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함으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식으로 아느냐? 말씀을 들어서 아느냐? 말씀을 많이 배웠느냐?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참 믿음의 소유자는 들은 대로 행할 때 참 믿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법이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고 그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어떤 법보다도 뛰어난 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그 말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법으로 주장하는 나라가 세워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년도 2024년도의 주제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입니다. 왜 재건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아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는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나만 아픔이 없고 나만 고통이 없고 나만 슬픔이 없고 나만 질병이 없으면 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정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고 어떻게 슬픔이 없고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나라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주변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율법은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죄를 드러내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를 죄책감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속이고 우리를 거짓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율법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율법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